같이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끝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절에 누가 등장하느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현재 아볼로는 고린도에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고린도에 있는 아볼로를 언급한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18장 24절에 보시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오기 전에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냥 아볼로라 하지 않고 아볼로의 이름 앞에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당시 수도였고 이집트가 로마 제국에 속하게 되면서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에 수학, 기하학이 발달했고 헬레니즘이 번성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학문의 중심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볼로를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밝히는 것은 그 도시의 학문적인 영향 아래에서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또한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합니다. 언변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말하는 달변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8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그랬는데 주의 도는 이사야서 40장 3절에도 표현이 되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표현되느냐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사야 선지자의 주된 선포가 메시아의 오실 길이었습니다. 메시아 오심의 의미가 녹아져 있는 표현이 바로 주의 도, 주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일찍이 이것을 배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논리적 달변가이고 성경에 능통하고 주의 도를 일찍부터 배운 사람으로 아볼로는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데 25절을 보면 그가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논리적 달변가이고 성경에 능통하고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운 사람인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가르쳤다 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지만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았고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이런 아볼로가 어떻게 요한의 세례만 알았을까? 참 심대한 결격 사유입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의 도,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죽으심, 장사 지낸 바 되심,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까지도 다 알고 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볼로의 신앙은 거기에 멈추어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통해서 온전한 예수 신앙으로 나가야 하는 그 길을 그가 알지 못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한 회개의 세례, 요한의 세례만 베풀었다 하는 말입니다. 또한 그가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아볼로는 회당에 가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중의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부는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왔다가 바울이 떠난 후에도 계속 에베소에 남아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의 언변이 좋은 설교, 성경에 능통한 설교를 들었는데 아볼로의 설교가 은혜롭게 들리지만 뭔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 이상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장 26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랬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출신 목회자 아볼로의 예수 신앙의 불완전함은 바울의 동역자였던 천막 제조업자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분명한 가르침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풀어 설명해 주면서 아볼로는 새로운 영적인 지평이 열렸습니다. 목회자가 평신도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배웠습니다. 아볼로의 훌륭한 점입니다. 이후에 아볼로가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로 가고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제자, 이 어떤 제자는 정관사가 없으니까 어떤 제자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는지, 누구의 제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묻고 대답하기를 성령을 받았느냐? 어떤 제자들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받자 그들은 즉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견지해왔던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놀라운 새로운 영적인 지평이 열렸습니다. 그 영적인 지평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님께서 펼쳐가시는 새로운 영적인 세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예수 신앙의 놀라운 지평을 여셨습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의 바울이 어떤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아까 브리스길라 부부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자신이 몰랐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때에 아볼로는 내가 나름 완벽한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기분이 상하지는 않았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하나님의 도를 설명했을 때 아볼로는 부부의 가르침을 수용했을까 아니면 부딪혔을까에 대한 답을 먼저 하자면 아볼로는 수용했습니다.
무엇으로 이것을 알 수 있느냐면 18장 27절 28절 때문입니다. 거기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간 아볼로가 증언한 내용입니다. 아볼로의 선포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선포가 아닙니다. 아볼로의 선포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다 그랬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가르침을 들은 아볼로는 이사야가 말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아볼로는 브리스길라 부부의 가르침을 겸허하게 수용했고 바른 복음을 전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볼로는 스펙이 좋은 사람이고 브리스길라 부부는 천막을 제조하는 사람입니다.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부부의 가르침을 수용한 것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성령도 모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도 모른다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오기 전에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아볼로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취했는가? 사람들에게 아볼로의 가르침은 헛것이다, 아볼로의 가르침은 무익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볼로는 말을 잘했고 인기가 좋았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는 바대로 바울은 글은 잘 썼지만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아볼로파가 생겨나고 바울파가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이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볼로의 부족함을 지적하면 자신의 인기가 올라갈 수도 있는 기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 7절 말씀 앞에 나오지요. 같이 읽어나갑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사람들은 당파를 만들지만 바울은 계속 아볼로를 세워줍니다. 또 고린도전서 16장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돌보고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부탁하는 장면을 잠깐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형제 아볼로여, 내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니. 그 얘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이 어눌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을 잘하는 언변이 좋은 아볼로에게 내 말은 우리 성도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 당신이 좀 아볼로가 가서 성도들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고린도전서 16장 12절은 말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아볼로가 바울의 청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는데 그 거절을 한 이유가 중요하겠지요. 지금 현재 교인들이 당파를 만드는 상황인데 자신이 만약에 고린도 교회에 가서 언변 좋게 설교를 멋지게 잘하면 그는 사도 바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을 아볼로가 알았어요. 바울을 배려하기 위한 아볼로의 거절이었던 겁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그런 측면에서 자존심 싸움을 하지 않고 서로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볼로를 세워주고 아볼로는 바울을 배려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겁니다. 바울은 아볼로의 사역이 부족하다, 문제가 있다 하지 않습니다. 아볼로는 바울이 사역하던 고린도로 가서 교인들을 돌보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바울은 아볼로가 사역하던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상대방이 말씀의 씨를 뿌렸던 곳에서 두 사람은 그 지역을 교차 방문하여 물을 주는 사역을 했고, 하나님은 그 말씀의 씨가 자라게 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당파 싸움을 하던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성경 보세요. 오늘 본문에 1절부터 7절까지는 가만히 국어적으로 들여다보면 뭘 발견할 수 있느냐면, 대칭 구조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대칭 구조는 뭐냐면 1절과 7절이 대칭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1절과 7절을 같이 1절을 읽고 그 다음에 7절을 읽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두 번째 대칭 구조가 나와요. 2절과 6절이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2절을 읽고 3절을 읽는 것이 아니라 6절을 읽어야 말이 맞아요. 그 다음 세 번째 또 대칭이 있습니다. 3절과 5절입니다. 3절을 읽고 4절을 읽는 것이 아니라 5절을 읽어야 무슨 말인지 압니다. 이런 구조에서 핵심이 어디 있느냐면 4절입니다. 4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이 이야기가 하고 싶었던 거지요. 바울의 관심은 아볼로와의 신학과 신앙적인 논쟁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선포하려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입니다. 예수 믿어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아볼로의 선포처럼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를 믿으라 선포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여전히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볼로가 살았던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에베소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건 당파를 만들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선포를 했고, 사도 바울도 다시 한번 그것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에 관한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눈먼 자의 눈이 떠지는 사건입니다. 어둠에 갇혀 있던 사람이 새로운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차원이 달라지는 경험입니다. 지금까지는 눈을 뜨고도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고 학식이 많고 언변이 좋고 인기가 좋고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온전히 변화됩니다. 당파를 짓지 않습니다.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억울함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과 삶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따릅니다. 주님께 바르게 경배하고 주님과 사귐이 있는 성도가 됩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는 진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가르침을 수용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요한의 세례만 알았지만 바울의 가르침을 수용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믿음의 성숙과 온전함에 이르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부족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협력하며 동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의 모습은 방언이나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수용과 협력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입니다.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감을 위해서입니다. 아볼로와 바울이 자신을 내려놓은 것, 자아를 죽이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아볼로와 바울만 그럴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예외 없이 예수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죽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 이름으로 죽고 사는 자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온전한 예수 신앙으로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인 장벽이 되는 이름 없습니까? 만일 우리 앞에 예수 신앙의 장벽이 되는 그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든 오늘 이 시간부로 그 이름이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도 바울의 편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 지역의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옥중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놀라운 도전적인 선포를 합니다. 예수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시다.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다.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그리고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분이시다. 또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분이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신 바로 그분이시다.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예수 신앙은 우리 인생과 삶과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신앙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제 이런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 새해에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수용과 협력의 열매를 나타내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수용하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 이름 앞에 세례를 받고 나 자아가 죽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르는 2022년 예수 신앙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